마태복음 2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내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 오너라. 종들은 큰 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임금이 손님들을 만나러 들어갔다가 거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묻기를, 이 사람아, 그들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때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하였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아멘.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임금이 자기 아들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했다는 겁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지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들이 천국 문 앞에 서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슬피 울며 이를 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임금의 초대를 거절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8절에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임금의 초청을 거절했기 때문에 한 말입니다. 초청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여 참석함으로 초청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 백성으로 자격이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불러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임금은 아무나 초대했습니다. 9절에 내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오너라. 10절에 종들은 큰 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왕자의 혼인잔치에 아무나 닥치는 대로 초대했습니다. 초대해도 오지 않아서 아무나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안 된다. 그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당시 사회에서 소외계층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배운 바가 없는 자, 글을 모르는 자였습니다. 그런 자를 예수님이 수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최고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최고의 스승이 하잘것없는 베드로 같은 사람도 수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세상 권세가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는 아니지만 대체로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그 당시 서성들로부터 배우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바울은 당시 유명한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가말리엘이나 어떤 서성이나 학자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내세울 만한 인간적인 그런 면모가 없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초대받아 있습니다.
특별한 제한이 없이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나쁜 사람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아무 곳에서나 대소변을 보는 자들도 있습니다. 도벽이 있는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물건을 잘 간수해야 됩니다. 남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가는 자도 있습니다. 돈을 잃어먹고 남을 의심하는 것도 잘못한 일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의심하게 되죠.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교양이 없는 자들이 많습니다. 세탁기 안에 더러운 빨랫감을 넣어서 깨끗하게 합니다. 세탁합니다. 교회도 온갖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곳입니다. 교회로 사람을 전도할 때는 아무나 불러 모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전도 대상자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초대해야 합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나 자신을 높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나 오라고 해서 나도 교회에 속한 것입니다. 특별히 내세울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냅니다 하고 고개를 쳐들 까닭이 없습니다. 잔치 자리를 다 채웠습니다. 잔치에 손님이 가득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이 모인 사람들이 다 잔치를 즐기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천국을 소유하지 못할 자도 있습니다. 누가 그런 자입니까? 심지어는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한 번 쓰고 버리고 구원받지 못할 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1절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었습니다. 12절에 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주인이 유일하게 요구하는 것이 예복이었습니다. 아무나 오라고 했지만 예복을 입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의 관습입니다. 잔치에 초청된 사람에게 주인이 옷을 한 벌씩 줬습니다. 이거 입고 오시오. 이게 예복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겁니다. 18절에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하였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집주인과 잔치를 모독한 죄값입니다.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지옥의 고통과 슬픔만 있고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매우 불행한 사람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14절에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고 했습니다. 임금의 초대에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아서 뽑힌 사람은 적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아도 구원받은 자는 적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혼인 예복이 무엇입니까? 임금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의의 옷입니다. 누구나 영생의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인이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인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점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악했던 사람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예복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옳은 행실을 보여야 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교회에 나왔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야 한다. 중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해서 영접하게 해서 거듭나게 합니다. 신앙 양육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전도받고 양육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양육하는 훈련을 받아서 제자를 삼을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믿어서 거듭나야 합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중생해야 합니다. 이것이 천국의 열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믿어서 거듭나게 하옵소서. 구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 단체들과 적가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가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지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 재판을 지연시키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악법이 폐기되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주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어리석은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근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에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됨을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리는 교회가 만구는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업체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 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어정 갈등의 혼란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모두에게 명확해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듯이 갈등이 해결되어서 시급히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되돌아와서 병원들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사들만 부유하지 않게 하옵소서. 산업에 필요한 일꾼들도 넉넉하게 하옵소서. 청인들의 앞길이 열리고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와 지방정부부채, 한정과 소공사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호경과 자재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일과 채소와 원유 가격이 안정되게 하옵소서. 강달라 고 한 주를 막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